빌레몬서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신약에서 가장 짧은 서신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서는 이 지금 금방 읽은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쓰여진 그런 성경입니다. 아마도 AD 60년에서 62년경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감옥에 들어간 그런 때이죠.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이제 순교를 하는데 그거는 AD 64년경이고요. 네로 박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이 서신들은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각 교회로 다니면서 전달한 바울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요. 이 오네시모가 누구냐 하면은 그게 빌레몬이라는 신자의 집에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사람이 어떻게 감옥에서 만나게 되었을까?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 어떤 일로 감옥에 들어갔던지 아니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지 해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다시 원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쓴 서신이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당시에는 노예가 주인 허락 없이 이탈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주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이렇게 되면 그냥 주인이 이 노예를 죽일 수도 있고 이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인간이라고 보지 않고 그냥 소유물입니다. 그래서 소유물을 처분하듯이 처분해버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때문에 쓴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로 3절은 인사말입니다. 이 바울 서신의 인사말은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여기서는 바울이 자기의 그 처지, 환경, 상황 이것을 어떻게 인식을 하는가 하는 것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것이 예수를 위하여 갇힌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믿는 사람은 자기의 현재의 상황, 환경, 지위, 위치 이런 것들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바울처럼 이렇게 변화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게 꼭 목회자만 그러는 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를 위해서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그러죠. 근데 그것이 긍정적인 면이 아니라 갇힌 자 된이니까 이게 상당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상황을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환난이든 고난이든 감옥에 갇혔으니까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는데 우리 같으면 이런 경우에 쉬쉬하죠. 절대 알리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우리들이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알리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누구도 모르게 해라.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겠죠. 유교적 문화의 특징입니다. 나하고 유교하고 아무 상관이 없지만 살아온 사회 배경이 그래가지고 나도 모르게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체면을 중시하고 남의 이목을 중시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을 미국 가면 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고등학교 선생이라는데 미국 가면은 세탁소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야채 가게를 한다든지, 한국에서는 안 해요. 절대. 내가 고등학교 선생인데, 선생 출신인데 하고.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그런 어떤 체면, 이목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회인데, 미국을 가면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세탁소를 하든 배달을 하든 뭐를 하든 상관이 없는 거죠. 먹고 살기만 하면 되고 돈 벌면 되고 자식 교육시키면 되니까. 근데 그걸 한국에서 해도 되잖아요. 미국 가가지고 굳이 거기서 말도 안 통하고 외로운 데서 고국 돌아가고 싶어 하면서도 거기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목회자인데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은 교회가 뭐 큰 데도 있지만 작은 데는 뭐 형편없이 작아서 목사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로 살 수가 없대요. 그래서 이중직을 합니다. 뭐 한국도 이제 그런 시대가 오기는 왔는데 이게 80년대 이야기니까 이중직을 합니다. 사모님은 뭐를 하느냐 그러면, 남편은 낮에 이제 관광과 관계되는 이런 가이드 같은 것을 하고, 사모님은 밤에 들어가서 아침까지, 그러니까 밤을 꼴딱 새우면서 공장에서 옷 그 재봉하는 거예요. 이 사모님은 한국에서는 음악을 했거든요. 음대 나오고. 근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이제 뭐 한 10년 만에 한국에 왔다고 찾아와. 뭐 하냐니까 그래요.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본인한테 이런 말은 할 수가 없죠. 그럼 한국에서 그렇게 살지. 한국에서는 절대 그렇게 안 살죠. 체면이 있지. 근데 그때가, 나를 찾아온 때가 40대인데 자기 인생은 끝났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는 40대면은 이제 시작이나 마찬가지인데, 목회자로 자식들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야, 그 정신으로 한국에서 그냥 살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뭔 말이냐면, 우리는 이런 환난, 고난, 감옥의 갇힘 이런 거 쉬쉬하잖아요. 절대 알리지 말아라.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봐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완전히 시각이 다른 거죠. 이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 어떤 가치로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처지와 환경을 바라보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신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환난을 당하니까,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체면 때문에 남이 알까봐 그런다든지, 아니면 미신적인 사고방식으로 무슨 뭐 저주받았나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시각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그 다음에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그래요. 사실은 디모데와 바울은 나이 차이가 거의 뭐 한 40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형제라고 그래요. 다른 서신에서는 디모데를 주 안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여기서는 또 형제라고 합니다. 이것도 기독교인들만 갖고 있는 독특한 시각이기도 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이 불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예요. 그래서 이것도 기독교적 가치관하고 관계가 됩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이게 이제 주체가 돼서 빌레몬하고 자매 앞비아, 함께 병사된 아키포, 내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이제 수신자들이죠. 이 빌레몬은 평신도입니다. 근데 바울이 동역자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러면 빌레몬의 입장에서는 나는 평신도일 뿐이다 라는 식의 말과 사고방식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그 직분이 사도든 목사든 선교사든 평신도든 장로든 아니면 서리 집사든 다 그런 식의 나는 평신도일 뿐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리고 바울 같은 대사도의
동역자입니다. 직분 자체는 그건 섬김을 위하여 주신 것이지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동역자인 빌레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빌레몬이 이제 수신자예요. 그리고 자매라고 하는 말은 아내라는 말입니다. 빌레몬의 아내 아비야. 그리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이 병사된이라는 말은 바울처럼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군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병사 이런 말의 약칭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4장 7절에 아키포가 나오는데 거기도 이 아키포가 직분자인 것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 아키포는 아마도 빌레몬의 아들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그가 직분자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 가정이 대단한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주님께 헌신하여 사역을 하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래요. 이 초대교회 때는 우리 같은 이런 번듯한 예배당을 지어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가정교회란 말이죠. 그래서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한다라고 수신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인데 그 편지가 교회 전체가 읽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편지를 하는데 먼저 인사말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왜 성령님을 언급을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다만 항상 성령님은 오늘날 한국교회 분위기와는 달리 늘 감추어져 계신 분입니다. 감추어져 있다는 표현이 좀 적당치는 않은데 말하자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그 내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언급을 할 필요 없죠.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면 이미 성령님이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는다라고 할 때도. 근데 오늘날은 이제 성령이 내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겉으로 막 다 드러나가지고 오히려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제쳐버렸어요.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건 건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질서인 거죠. 아버지, 아들, 성령. 자, 어쨌든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은혜. 은혜는 항상 사람에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에게 은혜 많이 받고 있어요. 이런 인사를 가끔 받습니다. 근데 그때 뭐라고 그 자리에서 사람 무렴하게 그건 아니고요.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냥 대화인데. 그러나 속으로는 은혜는 내가 주는 거 아닌데. 은혜는 몽땅 다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목사에게 은혜 받는다라는 말이 우리는 별로 어떤 말을 할 때 별로 의식도 않고 그냥 이쪽에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냥 제 식으로 표현하면 그냥 쓴벅쓴벅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은혜를 주실 수는 있으나 목사에게서 은혜 받는 건 아니죠. 목사를 통해서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은혜는. 그러니까 감동받았어요. 이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은혜는 그렇지 않아요. 은혜는 감동이 아닙니다. 여기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인사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4절서부터 7절은 이 빌레몬에 대한 감사와 기도입니다. 꼭 기도 문구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이 빌레몬에 대해서 말한다. 4절에 항상 그런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 또 예수님에 대한 사랑도 똑같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을 해요. 이것이 바울이 감사하는 이유이죠. 빌레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잘 믿는구나. 또 나아가서 성도들도 사랑하는 예를 들면 장로님이구나 하는 것이 느껴진다 그 말이. 그래서 내가 너를 생각할 때 늘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것으로써 6절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즉 이것으로써, 이로써라는 말은 그렇게 함으로써입니다. 예수를 사랑하고 믿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것으로써 믿음의 교제가 생겼다 그런 말이죠. 우리도 똑같아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임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교제여야 하는데 갯방에 갯꾼들이 모인 모임 같이 느껴진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뭐라고 할까요? 어디 놀러 가는 무슨 여행에 잠시 동참하게 된 이웃 같은 그런 느낌이라든지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죠. 어제 어떤 분하고 만나게 됐어요.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가 찾아오셨는데 한참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말미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제 우리 교회에 오신 지가 꽤 되셨는데 그 우리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을 쭉 해오면서 한 10년 되셨는지 이렇게 10년까지는 안 되셨을 거예요. 한 7, 8년 되셨는지 쭉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참 감사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정말 좋은 분들을 만나서 도움도 받고 교제도 하고 어려울 때 상담도 하고 했는데 자기가 오래전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성도들의 믿음의 교제라는 것이 뭔지를 몰랐대요. 근데 그렇게 좋은 분들을 만나서 함께 하면서 야, 이게 정말 진짜 교회 생활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시더라. 그것도 남자분 입에서 그 이야기를, 남자분들은 그런 이야기 잘 않거든요. 근데 그 좋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정말 신앙의 유익을 얻었다라고 할 때 그 좋은 믿음의 교제를 했던 상대 대상이 지금 이 자리도 앉아 계세요. 그분이 한 4-5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의 예수를 향한 믿음과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그것이 믿음의 교제를 하게 했고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그것으로 선이 드러났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즉 신앙이 성장하도록이에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열매예요. 선과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는 것은 믿음의 교제의 열매인 거죠. 아니, 예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의 열매가 믿음의 교제고 그 결과가 선으로 나타나고 그리스도께 이르는 신앙의 성장으로 나타났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이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빌레몬이 있었다는 거예요. 빌레몬 너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의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성도 때문에 굉장한 기쁨과 위로를 받았어요. 왜요? 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그 교회를 설립하거나 또는 교회의 어떤 일정 역할을 한 사역자의 입장에서 세월이 흐른 뒤에 내가 그 교회를 떠나왔는데
교회가 계속해서 든든하게 성장해 가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는 것만큼 기쁜 게 없는 거죠. 아, 그 교회 다 무너졌어. 그럼 얼마나 씁쓸해요. 지금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빌레몬에 대한 칭찬 같은 거죠. 그리고 8절,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 빌레몬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편지를 할 때 그러잖아요. 인사말 쓰고 안부하고 뭐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바울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러니까 너의 그러한 사랑과 믿음과 믿음의 교제와 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고 하는 이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인가를 부탁하고 싶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명할 수도 있지만, 이 명할 수 있다는 말은 빌레몬과 바울의 관계가 부탁이 아니라 명령할 수도 있는 관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정도로 친밀하고 그런 관계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도리어 너에게 사랑으로서 간구한다, 간절히 구한다, 명령이 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인격적인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명령할 수 있는데 나이도 많고 또 신앙, 어쩌면 빌레몬이나 이런 가족들의 신앙이 바울로부터 이렇게 예수 믿게 전도를 받아서 됐는지도 모르는데 뭐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죠. 제가 제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면은 그런 분들 참 많더라고요. 자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전부터 했던 사람한테는 그냥 대고 반말하고 명령하고 이것 좀 해 저거를 해 하고 하는 경우들을 주변에서 참 많이 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간구한다 그래요. 이게 인격적이다는 거죠. 이게요, 빌레몬서를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은 우리가 참 배울 것들이 참 많아요. 신앙에 도전되는 것들이. 간구한다.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때 바울이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정확하지는 않으나 60대 초반 정도 됐어요.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닌데, 하여튼 나이가 많다고 그 시절에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절에서 했던 말이죠. 갇힌 자 된 걸 강조하는 이유는 갇힌 중에 낳은 아들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감옥에서 낳았다, 뭐 바울이 여자도 안 돼 뭘 애를 낳겠어요? 이 말은 복음으로 낳았다 그 말입니다. 전도했다는 거죠. 그 오네시모입니다, 이게. 근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 집의 하인이라기보다는 종이었던 거죠. 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생사여탈권이 주인에게 있는. 그런데 이 종이 무단 이탈하여서 도망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종이 도망가면은 잡으면 사형입니다. 근데 주인의 재량인 거죠. 사형시킬 수 있고 봐줄 수 있는데 애지간한 안 믿는 주인 같으면 그냥 사형시키거나 손발을 절단시키거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그럽니다. 그 오네시모를 위하여 너에게 간구하는 거다. 그러니까 바울의 부탁은 자기를 위한 부탁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위한 부탁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그가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그래요. 무익이 유익으로 바뀌었죠. 왜 무익했느냐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는 안 나와요. 내일 말씀 18절에 보면은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계산하리라, 내가 갚으리라. 19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주인의 집에서 돈이나 뭐 이런 것을 훔쳐서 도망 나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말할 것 없이 그냥 사형인 거죠. 그런데 그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간구한다. 전에는 도둑놈이고 뭐 또 그리고 도둑질 안 했어도 그냥 종이니까 별로 뭐 그런 존재인지 모르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됐다. 나에게도 유익하고 너에게도 유익한 자로 변했다. 어떻게 해요?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이 바뀐 거죠. 여러분, 복음은 또는 믿음은
사람을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안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그 믿음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예수 믿으면 어제 믿으면 오늘 확 바뀌느냐 180도. 이것에 대해서는 뭐 몇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렇다, 아니다, 천천히 된다, 뭐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자마자 확 바뀐다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마음의 동기나 이런 것들은 확 바뀌겠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서서히 변화가 오겠죠. 어쨌든 서서히든 뭐 순간적이든 간에 변화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 변화를 지금 빌레몬서는 무익이 유익으로,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변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함으로 너에게 그를 돌려보낸다. 돌려보내면 사형당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낸다 해도 간다고 해놓고 중간에 새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경찰관이 호송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시 너의 주인 빌레몬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오네시모를 보낼 때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는 거고, 또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을 때 선처할 것이라는 것도 믿는 거예요. 이 상호 신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내 신복이라. 이 신복이라는 말, 이 말은 헬라어로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사람들은 심장이나 내장이나 이런 것들이라 이 단어들로 감정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의 신복이 될 정도로 유익한 자가 됐다. 근데 그렇게 신복인데 돌려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가서 그 신분을 완전히 이제 바꾸어라 하는 이야기죠. 노예, 종의 신분에서 빌레몬이 내 말을 듣고 부탁을 들어주면 이제는 자유케 되어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난 뒤에 사역을 하도록 하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죠.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자 중에서 너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그러니까 이게 목적인 거죠. 섬기게 하고자 하지만 빌레몬 네가 나를 섬겨도 마땅한데 너는 못 오니까 이 오네시모가 나를 너 대신 섬기게 하고자 하지만 지금 신분이 종이고 노예인데 그럴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너에게 보내서 신분을 바꾸려고 하는 거죠. 다만 내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원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부분이 또 중요해요. 억지가 아닌 자의. 이 빌레몬의 이 오네시모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의 섬김과 봉사는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 해야 합니다. 자의, 자발적인 의사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바울이 명령했기 때문에, 목사가 명령했기 때문에, 목사가 시켰기 때문이 아니라 자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게 모든 신자들의 신앙생활이고 섬김이고 사역이고 그래요. 그것이 뭐든지 간에 억지로 되어지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이 바울이 빌레몬을 보내는 이유입니다. 무익이 유익으로 보내고 신복이지만 보내는 것은 너 대신 섬기게 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하지 않고 네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5절,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사실은 무슨 뭐 여행 보낸 것도 아니고 빌레몬이 보낸 것도 아니고 도망 나온 거죠. 그런데 그것을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그러니까 사실 거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오네시모가 잠시 너를 도망친, 심지어 돈을 훔쳐서 도망친 거기에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있었다. 이 이야기를 지금 15절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라는 표현과 15절에 그 떠나게 된 것은 이라는 이 표현은 유사한 거죠. 자기의 상황을 해석하는, 눈을 예수 중심,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만이 아니라 오네시모를 해석하고 빌레몬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는 지침까지도 다 이것과 관계가 있는 거죠.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고 잠시 그가 떠난 거다, 도망친 것이라고 보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16절 이후로는 종처럼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게 이제 빌레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 종의 신분 딱지 떼고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그 신분을 격상시켜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내게 특별히 그러하다는 것은 바울은 이미 오네시모를 저놈은 노예 출신이야, 이런 의식 안 갖고 형제로 본다 이 말. 그러니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는 나보다 더 그래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을 합니다. 자, 기독교가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됐죠. 구약까지 합하면 창세 때부터지만 예수님 때부터. 그런데 노예 제도가 폐지된 것은 1700년대 1800년대 법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실제로 폐지된 것은 이제 20세기에 와서 1900년대에 지금도 21세기 지금도 실제적으로는 다 폐지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도 흑인들이 인권 차별받고 하니까. 그죠? 법적으로 폐지된 것과 실제로 폐지된 것은 다른 거니까요. 근데 흑인보다도 더 차별받는 것이 동양인이라고 그러잖아요. 미국에 가면.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거듭난 성도들은 세상의 법과 환경과 상관없이 내적으로, 내 마음 속에서 내적으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겁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이에요. 노예제도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다 형제죠. 누가 누구에게 명령하고 그런 종처럼 부리고 그런 관계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거예요. 우리는 형제고 가족이고 식구고, 그리고 명령의 대상이 아니라 자의로 해야 하는 것이고, 섬김과 사랑, 이런 것들로 구성된 노예제도는 2000년 전에 예수 안에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서 폐지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내일 말씀에 이제 이어지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너무 많은 그 교훈거리들이 있어서 다시 언급하기가 어렵습니다. 한 가지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의 의식과 생각과 삶이 바뀐다. 자기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바뀌고, 사람과의 관계도 바뀌고, 본인도 무익에서 유익으로 바뀌고, 억지로 명령이 아니라 자유로 하는 것으로 바뀌고, 종이 아니라 형제로, 그리고 내가 잠시 떠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하고 그런 것을 바라보는 시각까지도 다 바뀌는 것이 이게 기독교인이다, 또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자기의 삶과 또는 자기 자신 존재와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는 눈이 신앙의 눈으로 재해석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갇힌 것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것이고,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동역자고 형제이며, 심지어 노예 출신인 이 오네시모도 종이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바울,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었으니 빌레몬 너도 그렇게 받아들이라라고 부탁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삶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를 믿는 것처럼 주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도 인정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